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데이로 AI 팟캐스트를 업로드하는 날인데 여러분이 어제 서프라이즈로 축하해줬던 그 스승의 날 롤페이퍼를 보면서 할 말들이 생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글들을 읽으니까 제 마음이 많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가운데 마음 주시고 또 급하게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교회 예배 장소를 고정적인 장소를 마련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의 따뜻한 그 격려에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따뜻하게 힘을 주고 받으면서 또 동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직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고난은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왜 또 구체적으로 왜 낙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열망에 따라서 바울의 그 내적 존재가 회복되고 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에 비추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비추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고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회복되고 교정이 되었습니다. 그저 오늘날로 표현하면 형식적으로 교회 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영을 터치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찾았습니다. 주님의 인재에 민감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는 그 일상에 지쳐 있다고 한다면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만족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안에서 빛이 나고 역동적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족감이 일어나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빛으로 비춰주셨을 때, 그 지식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고 바울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역동적이게 되고 복음을 들고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 교제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깊게 교제합니까?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래요. 그분은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외모도 무시당했고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바울의 외모를 언급할 때 메브리코의 대머리에 또 약간 그런 형태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언변이 좋지 않아서 이걸로도 무시당했고 약한 육체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늘 있었어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육체 때문에 매번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바울을 터치해서 회복되고 교정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능력, 인간의 껍데기가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오히려 더 찬양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람들이 너의 외모로 뭐라고 하느냐,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네가 무시를 받고 있느냐,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키는 그런 언변이 없어서, 말솜씨가 없어서 너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의 삶에 내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그 살아왔던 그 삶, 너의 육체의 그 껍데기와는 상관없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한다라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왜 힘을 얻는지 그걸 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육체의 어떤 것들,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껍데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적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고 교정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하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전하는 것은 6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 두드리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민감하게 찾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서 커피 마시고 뭐 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 가운데, 마주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만남, 사랑의 그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에 자녀됨의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나서 나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때 낙심으로부터 그리고 만족감이 없고 지친 상태로부터 해결책이 정말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녀됨의 권세로 그 아버지께 대화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가십시오. 정말 그때부터가 여러분이 일어나고 정말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외모로, 자신의 말솜씨 때문에, 자신의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겉을 가지고 비난하고 또 그걸 가지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빛으로 비춰주셨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교정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는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서 정말 그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과 연결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하여서 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교제에 참된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자녀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삶에서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자녀됨의 권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묶인 것들, 나를 정말 지치게 하는 것들, 뭘 해도 만족감이 없는 그런 방향을 잃은 그 삶의 모습 형태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